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 구제가 또 많아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오늘 보니까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설교를 들어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너는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들어봐라. 그렇게 천사가 직접 지시를 해요. 그리고서 베드로는 지금 요빠 해변에 피장이 시몬 집에 있다, 이렇게 집에까지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천사의 명령대로 종들을 보내요. 근데 그 종들이 거기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또 그 시몬, 그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배고파서 시장을 하는데 하늘이 이렇게 열리더니 보자기가 내귀로 메어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막 각종 짐승들이 묵을 거예요. 보니까 네 발 달린 각종 짐승을 지는 것까지 막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꺼이, 아우 저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부정한 이러한 것들을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3번이나 이렇게 보여줘요. 그 베드로가 이거 뭔가 이 환상이 왜 이렇게 보여줄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뭐래, 저들이 막 대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환상은 그 이방인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라, 내치지 말아라, 그 소리구나 깨달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절대 상종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아주 상대를 안 했어요. 상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려고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닙니까? 천사를 보내고 환상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들어라.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의 수제자,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들어라. 이게 하늘로서부터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인 걸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늘이 이렇게 절묘하게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하늘의 표적으로 가득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하늘의 명령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저놈들 그 말 못하니 빨리 붙잡아라. 옥에 가둬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가려 그들을 못 준 거야.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새벽에 천사들이 나와서 그 옥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끌어내면서 천사들이 빨리 예수 부활을 다시 가서 증거하거라. 그래가지고 풀어줘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라.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그것도 모르고 방을 콩콩 걸어 잠그고 야 이거 우리들도 잘못하면 붙잡혀서 죽게 될지 모른다. 그냥 두려워가지고 물을 콩콩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못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살아나겠다고. 자기 말한 대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서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어. 10명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참말로 너희들 왜 이러냐. 나는 그 말 못 믿어.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 옆 창자국에 내가 넣지 않고는 내가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뭐 10명이 얘기해도 뭐 안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드레가 지난 거예요.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문들을 또 다 닫혀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러더니 도마로 향하셔.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 이 못을 만져봐라. 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말한 그대로 주님이 그러잖아. 내 손가락을 거기 눌러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겠다 하는데 그대로 주님이 말하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그 도마가 꼬꾸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도마는 말이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또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 내 손을 만지지 않으면 나 못 믿어. 그렇게 말하는 얼마나 철저한 이성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아주 귀가 얇지 않아요. 암만 10명 얘기해도 귀가 두꺼운 사람이에요.
내가 귀 두꺼운 사람들 부럽습니다. 저는 귀가 너무 얇아서 팔랑귀비야. 팔랑귀. 누가 뭐라 혹하고 듣는데.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래. 그렇게 10명이 말해도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손으로 내가 만져보고 내가 붙잡 넣어보지 않고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마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아멘. 예, 사람들은 되게 도마처럼 말이죠. 자기 생각에, 자기 논리,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를 못 믿겠다는 사람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절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 믿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 흑인이 살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서 이제 영국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보니까 항구가 있는데 막 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 배에는 막 집채만한 짐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배에는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조그만한 숲이 동네인데 가운데 조그만한 강이 흘러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 통나무를 배에다가 속에 파는 카누라는 배를 타고서 항상 들락날락. 거기 카누는 2사람이나 3사람 더 이상 못 타요. 짐도 뭐 조그만한 짐을 못 싣거든요. 항상 그런 배만 보던 사람이 그런 배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러고서 그 사람이 산에 갔다가 부살생 그때 탈출해서 고비를 넘어서 자기 동네로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자기가 본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봤더니 야, 배가 산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정신 나갔네. 집채만한 짐이 있더라. 갈수록 가관이야. 사람이 수백 명 타더라. 이런 미친놈이나. 너 그런 미친 말 하려면은 말하지 마. 듣기 싫어. 괴로워 죽겠어. 너 앞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사실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런 호황된 이놈을 살려도 안 된다. 이거 미친놈이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죽이더래요. 그래 죽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거 이상으로 거기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이성은 작은 거예요. 그래 그걸 의지해가지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마당에 이렇게 나왔더니 먹다 보니 닭뼈다구가 마당에 있는데 거기에 개미가 새까맣게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징그러워서 목사님 닭뼈다구에 귀팅 잡고 단박 확 던지니까 개미들이 닭뼈다구에 붙어 싹 하고 날아가면서 막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막 이러고 아우성 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개미가 볼 때는 그게 분명히 천지개벽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또 개구리가 놀았어요. 해가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그럽니다. 야, 오늘 이제 날이 저무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 말을 이해를 못하는. 내일이 뭐야? 내일은 어둠이 걷히고 태양이 또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야. 내일 있나?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 후 겨울이다 보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야, 이제 그만 놀고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냐? 내년은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가면 그게 내년이야. 메뚜기는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말이죠. 갔다 온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내가 말하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저 북한 개들이 풀 뜯어 먹더래요. 믿어져요? 아멘. 풀 뜯어 먹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저 연변에 중국 땅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분이 친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 의사가.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야 북한에서는 개들이 풀 뜯어먹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꾸 못 믿으니까 아이 그렇다면 그럴 줄 알지 왜 이렇게 자꾸 그러냐고 화를 내더래요. 그래도 좀 더 약 올려주려고 아이 사람 구정물을 먹고 사는지 풀 뜯어먹는 게 어딨냐고 그렇게 자꾸 약 올려줬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거기 직장가 은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조국에는 개들이 풀 뜯어 먹소? 그러니까 그럼 풀 뜯어 먹지 뭐 먹고 사냐고. 아니 사람이 먹다 말은 밖을 먹지 않느냐고. 아니 사람도 못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그러더래요. 사람도 못 먹는데 어떻게 개가 먹느냐고. 개가 풀 뜯어 먹는다고. 그래 알았더래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뿐이 모르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부활했다는 거 우리 생각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관심 갖고 믿으려고 하냐.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만져지지 않아도 믿어야 하고 듣지 못하도 믿어야 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 못 찾아오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요. 제자들이 숨어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야 나도 저렇게 붙잡혀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절망 속에 없었어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막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그러고서 절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방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무력한 인생이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 찾아오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없이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 없으니까 한 마리 밤새 못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어종이 물고기가 잡혔어요. 너무나 많이 잡아서 쉬어갔나 봐요. 한 마리 한 마리. 요런 피레미 같으면 안 쉬었겠죠. 막 그냥 큰 고기 153마리 오니까 쉬어갔나 봐요. 신기록을 뽑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일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할 때 그 YS DJ씨가 정치를 안 해본 군인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안 된다. 물러나라.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전두환 씨가 내가 정말 정치를 모르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 지들은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YS나 DJ가 나중에 어떻게 정치하나 보자. 한번 내가 보겠다. 그걸 마음에 새겼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치 구단인 YSDJ가 정치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못하면 못했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래요.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 가서 말이죠, 교육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교육시켜놓은 거 보면 어떠대? 형편없는 거 많아요. 교육학 박사 외국에서 따와서 자기 아들 교육시켜놓은 거. 그런데 말이죠, 옛날 초등학교도 못 나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말이죠, 아주 훌륭하고 반듯하고 아주 효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석박사 따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초등학교 그것도 못 나온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위대한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조금 배웠다고 뭐 이런 거 깝신거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주님이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